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느헤미야서 우리 1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말씀을 꼭 오늘 묵상 전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은 다같이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서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를 격려했던 스가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이 스가냐의 격려로 인해 새 힘을 얻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개혁을 선포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던 자들의 명단을 적은 후에 그들이 이방의 여인과의 관계를 끊어낼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이러한 선포 가운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개혁이 시작되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에스라가 1차,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면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서로 조화를 이루어 힘을 합한 협력의 파트너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기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오랜 세월 패망한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왔고 조국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느헤미야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과 패망한 조국에 대한 아픈 마음과 부담을 늘 안고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가 전해준 유다의 상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족들은 그 환난과 능욕 가운데 살고 있으며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도 불탄 그대로 있다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니가 전해준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면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 특별히 그는 신명기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자기 조상들과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 환난들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기도 끝에 그의 삶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당시에는 국가의 주요 관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라갔던 그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고토로 들어갈 각오를 합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 1장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성벽 재건은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큰 일이죠. 모든 국력이 힘을 합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했던 일입니다. 그런 일의 시작을 바로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의 시작이 다름 아닌 한 사람의 긍휼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 보고를 받은 느헤미야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기 동포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은 그를 다름 아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우리는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 소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소명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긍휼을 얻는 것, 그것이 소명의 시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긍휼이 머무는 것,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나의 시선이 머무는 것, 나의 긍휼이 머무는 것, 내가 무엇을 혹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우리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혹은 나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는 한 영혼이 있다면 바로 그 공동체, 그 영혼이 우리의 소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먼저 긍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긍휼에 회복하는 자리는 다름 아닌 오늘 느헤미야가 그 긍휼의 마음을 회복한 자리, 하나님 앞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았을 때 주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함도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소명을 알아가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 소명 앞에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는 현재 바사의 높은 관원입니다. 자기 형제 하나니가 전해준 이스라엘의 모습은 말 그대로 고난밭이죠. 두엄밭입니다. 성벽은 회파되었고 사람들은 가난에 시달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선택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돕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 재정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구호 물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있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고 그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는 이스라엘이 다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들을 아뢰는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예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담당했을 때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 포기가 우리가 자유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권리 포기가 우리의 권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쥐고 일을 하면 정확히 우리는 그 가치만큼, 우리의 가치만큼 열매를 맺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도 느헤미야의 오늘 고백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결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 끝에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명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